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의 시리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세종중문교회 한 해의 표어가 무엇이죠? 네,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했었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했었어도 내가 예수님과 정말 가깝고 친밀하다라는 그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인식하지 못한 때에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러한 죄악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또 하나의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게 된 그 많은 이유들을 제가 가르쳐 주는 것만 깨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주님과 신앙생활하면서 난 왜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난 이렇게 주님과 멀어졌지? 이렇게 하면 주님과 가까워지고 이 죄를 뽑아내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수많은 노하우들을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서로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 하나 기다렸다가 그렇구나 깨닫지 마시고 항상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책 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자,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라. 왜냐하면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여러분,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지요? 그쵸? 어떻게 찾습니까? 막 이렇게 찾나요?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죠. 예? 어떻게 찾죠? 몰래 가다가. 호랑이는 혼자 사냥해요. 사자는 혼자 사냥하지 않아요. 몰아요. 와! 이렇게 사냥을 하잖아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사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래 가가지고 그 힘도 없고 연약한 사슴 막 쫓아다니라고 막 힘 뻘뻘뻘. 여러분 그렇게 사냥하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는데. 여러분 사자 달리기 빠른 거 아시죠? 달리기라도 느려야 막 몰래 숨어. 그냥 같이 뛰어도 사슴보다 빠를 거예요 아마. 근데도 몰래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자, 제가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사자에게 잡혀먹는 짐승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이 사자의 사냥을 영상으로 함께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린 곰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곰이 가는데 암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금방 잡혀먹을 것 같아요. 곰은 어떻게 할까요? 피하겠지요. 최대한 사자로부터 멀리 도망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 길을 찾고는 있지만 이미 저 곰은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사자는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자는요, 표적으로부터 단 한순간도 그의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 어린 곰은요, 소리를 지릅니다. 막 소리를 질러요. 힘차게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린 사자는요, 그냥 가요. 왜 그럴까요? 알고 봤더니 뒤에 엄청나게 큰 어미곰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사자를 몰아낸 거는 이 어린 사자의 비명이 아닙니다. 그 어린 사자를 지키고
보호했던 그 어린 사자의 등 뒤에서 항상 그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그 어미의 곰 때문이죠. 저렇게 큰 거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아픔과 상처를 다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게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 영상을 통해서 얻은 것이 또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왜 사자는 어린 곰을 공격했을까요? 어른 곰을 공격하지 않고요. 왜죠? 사자가 져요. 내가 저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미곰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이 와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 곰은 왜 저렇게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까? 사자는 항상 내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딱 찾기 위해 삼킬 자를 찾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한 사람을 찍어놓고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쫓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무리 중에 그들을 몰아요. 몰면 무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길을 잃어버린 이탈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탈자를 쫓습니다. 그를 도와줄 무리를 잃어버린 그 이탈자. 특히 이제 연약하고 어린 곰을 쫓지요. 그런데 그 어린 곰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미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어버리면 나에겐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난 여전히 힘이 없지만 그 어미와 함께 붙어 있으면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똑같은 원리를 우리의 영적인 세계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두루 다니면 여러분 어미 곰과 같이 다 대적하고 계시죠? 원래 우리와 같은 아멘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교회를 몇십 년을 더 다녀야 아멘이 나오는 겁니까? 언제 이기시려고요? 천국 가서요. 그러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늘 무장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연약하십니까? 엄청 강합니까? 언젠간 강해질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는 늘 연약해요. 늘 연약해요. 하지만 연약한 내가 영적으로 가장 강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언제, 연약한 내가 언제 영적으로 가장 강력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과 내가 가까이 있을 때요. 내가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나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지만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힘이라면, 그것이 연약한 나로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세우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주님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겠죠.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이 보이면 나는 안도하니까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나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것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분리시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모습들로 둔갑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죠. 술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고요. 게임으로, 운동으로, 유튜브로,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지 몰라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가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까요? 이 마귀새끼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예, 부부싸움으로 마귀가 침투하겠지요. 자녀가 부모와의 갈등으로 마귀가 침투하겠지요.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과 분노와 책망으로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그러한 유혹과 미혹 따위는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지요. 원래 이럴 때 진짜 우리 같은 아멘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언제 강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이러한 마귀의 전략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잘 안 돼서 그렇지? 아무튼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약점이 무엇이고 마귀가 무엇으로 나를 치며 언제 나를 공격하고 언제 미혹하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잘 안 해서 그렇지? 알기만 하고.
아무튼 수많은 중독들과 음란과 게임과 분노와 이러한 것들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 사주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약점을 알고 영적 부장을 하고 있어요. 어른 공과 같이. 근데 그렇게 딱 경계하고 준비하고 있는, 진영을 치고 진을 치고 준비하고 있는 상대를 보았을 때 마귀가 어떻게 유혹할까요? 1번, 예를 들어 제가 술에 굉장히 약하다고 칩시다. 내가 술을 끊기로 결단하고 술에 자꾸 넘어짐을 내가 인식하고 나는 술로부터 버텨내겠다 하고 맨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 마귀가 맨날 넘어뜨렸다가 딱 경계함을 봤어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나를 넘어뜨릴까요? 1번, 더욱더 큰 유혹으로 술로 그를 넘어뜨린다. 2번, 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하나, 둘, 셋. 다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도 알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자기를 넘어뜨린다는 거. 왜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과 멀어지기만 하면 돼요. 그게 뭐가 됐든, 그게 누가 됐든 예수님과 예수님의, 우리의 시야에 예수님이 벗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유혹이 그거라면, 내가 그걸 준비했다면 마귀는 반드시 그걸로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로 내 시선을 빼앗아 나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나 스스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함으로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주함입니다. 현대사회에 예수님과 분리시켜 놓는 주범, 분주함, 바쁨이죠. 제가 미국에서 7년 동안 이제 유학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계획에는 없었지만 아무튼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었고, 한국에 딱 돌아왔어요. 미국에서도 똑같이 목사였고 똑같이 사역을 했어요. 나름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제일 크고 제일 바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일 큰 교회도 아니고 제일 바쁜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는데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일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일이 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배는 많고, 왜 이렇게 또 모든 걸 또 다 참석해야 되고, 이렇게 열애도 없고 막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한가하고 좀 여유롭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왜 이렇게 여유가 없고 정신이 없는지,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막 비정상적으로 보여졌었어요. 이제 제가 성도님들을, 지금도 그래요. 성도님들을 되게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거든요. 편안한 마음으로 성도님을 만나면 뭔가 그 성도님들은 아마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있는지 제 얼굴에 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저 사람을 나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겠다. 그래서 나는 바쁘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목사님 빨리 바쁘시잖아요. 빨리 가셔요. 빨리 가셔야 되지 않아요? 불안하게 자꾸 여기 이렇게 오래 앉아 계세요. 막 그러면서 자꾸 나를 더 바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뭔가 문화인 것 같아요. 예절인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가끔 진짜 예전엔 그랬어요. 이렇게 바쁜 이렇게 일상을 좀 탈피해서 좀 한가하고 여유롭게, 정말 그 주님의 평안과 그 여유를 내가 좀 나눌 수 있는 목회를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이렇게 바쁜 도시에 사는 거 말고 저기 시골로 가서 전원생활, 성도 몇 명 이렇게 많지 않은 그곳에 가서 섬겨주고, 우리 차 한잔해요,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또 교제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지 않아요?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농촌 목회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눈코 뜰 새도 없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새벽부터 일어나서 앞집 반매 주고요, 그리고 옆집 짐승 새끼 나는 것도 다 받아주고요, 또 뒷집 보일러도 고쳐주고요, 냉장고도 고쳐주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일 다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밤을 새가면서 막 설교를 준비해서 딱 강단에 쓰잖아요. 2명 앉아 있대요. 그렇게 힘들고, 이 나라는 어딜 가도 바쁘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늘 바쁘고 분주한 것이 좋은 삶일까요?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다
다들 이렇게 굉장히 바쁘고 이렇게 힘들게 강팍하게 사시는데 제가 굉장히 나는 좀 평화롭길 원해서 제가 아주 여유롭게 지내는 거예요. 좀 잠을 못 자가지고요, 오늘 한 10시까지 푹 잤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매일 그렇게 자요. 새벽 예배 잠도 못 자고 맨날 쉬셔 오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건강 다 까먹는다고 막 그래요. 제가 항상 여유 있고 항상 교회에서 심심해가지고 집사님 뭐 별일 없어요, 뭐도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알았어요 하면서 제가 항상 그런 여유 있으면 어떻게 성도님들은 야, 우리 목사님 진짜 항상 여유롭고 이렇게 여유가 있으셔라고 굉장히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나는 바빠 죽겠는데 지금 혼자 지금 저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하고 열받으실까요? 열받겠죠? 그래서 제가 더 바쁘게 사는 거예요. 위안을 얻으시라고. 농담이고요. 아무튼 나의 평안을 빼앗아 가는 그 도둑은 바로 분주함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사리를 갈라놓는 그 주범, 흩어놓는 주범은 바로 분주함. 오늘은 이 분주함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바쁜 게 죄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분주해서 저 너무 큰 아버지, 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바빠요, 회개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스케줄이 빼곡하면 빼곡할수록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단 멋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성실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이 뛰어요. 더 성공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요. 그럼 막 더 많은 걸 얻고 누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빠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평안해지셨습니까? 더욱더 긴장하시면서 사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분주함은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한 도구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밤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마귀의 도구일까요? 우리는 항상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 색다르게 더 바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나의 분주함은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치명적인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에게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에 완전히 매몰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줘요. 일에 중독시키고요, 운동에 중독되고요, 수많은 나쁜 것들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요즘 시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포함해서 나는 내 주변에 누구도 하나도 중독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건 있어요. 나쁜 것에 중독된 사람과 좋은 것에 중독된 사람.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나쁜 것에 중독된 사람은 알아요. 내가 뭔가 나쁘다는 걸 알아요. 매일매일 도박을 하는 거 나쁜 거 알아요. 내가 할 일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드라마를 보는 거 나쁜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 자책하면서 또 그 중독에 빠져 있거든요. 하지만 좋은 것에 중독된 사람들은 무서워요. 내가 옛날에 예를 들어 뭐 탄산음료에 막 중독이 되어서 막 몸이 불어나다가 이제 이거 안 좋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운동에 중독된 거예요. 그럼 우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좋은 데에 중독됐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아요. 내가 잘못된 것에 중독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과 운동에 중독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과 결국 하나님과 멀리 살고 있는, 항상 어떠한 시험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불안해하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도 나쁜 것에 중독되었지 않았으니 괜찮다고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사역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의 양을 늘리는 것이 내 믿음의 성숙인 것처럼 우리는 느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분주하게 사역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힘이 점점점 빠지고 상처가 커지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이 차오르고 희망을 얻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당연히 희망을 얻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을 보십시오.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하는 사람일수록 상처와 아픔이 많아요.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 여유, 평안 없어요.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열심히 함에 있어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여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고 내 영이 비파해가고 있다면 멈추셔야 됩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예수님 없는 분주한 삶으로 몰아내려고 애씁니다. 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평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산 결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의 평안을 잃어버렸다고요. 관계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조금의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육강식, 강한 자만 살아남고 강한 자만 승리한다. 그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더 바빠지는 것이 더 큰 성공이고 더 분주해지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시간을 아끼는 거라고 세상은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탐스러워 보이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멈추어 서서 내 삶의 분주함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분주함이 빼앗아간 것은 무엇인가? 나의 평안함을 빼앗고 불안함을 가져다 준 게 분주함 아닙니까? 내 삶에 여유로운 미소를 빼앗아가고 짜증과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게 분주함 아닙니까? 뭔가 여유롭고 편안하고 인자한 목소리를 빼앗아가고 말만 걸면 막 짜증 부리고 성난 목소리를 가져다 주는 게 분주함 아닌가요? 내 삶의 모든 여유를 뺏어가고 짜증을 가져다 주는 게 분주함 아닙니까? 여러분 내 삶의 분주함이 빼앗아간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분주함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분주함은 단순히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를 멀리 떨어뜨려 나를 더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명확한 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왜냐하면 저는 사역을 핑계로 얼마나 많은 짜증을 우리 가족들에게 퍼붓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최근 일입니다. 어떠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화 안 내십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화가 안 나요. 다 그냥 이렇게 품어줘요 라고 이야기하고 짜증은 우리 가족들한테 다 냅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민재가 제 이름 부르는 것도 눈치 보면서 저기요 아빠 안돼 아빠 혹시 오늘 시간 없어. 과연 이렇게 분주한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그 분주함이 가져다 주고 분주함이 빼앗아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평안을 얻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해서 명확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의 분주함 때문에 나는 이미 주님과 떨어져 있는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여유나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겨를도 없이 내가 그냥 바빠서 바삐 지내고 있는데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6절은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자, 지금 나랑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느니라. 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버린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사르느니라. 잠깐만요, 이 불은 뭘까요? 예? 지옥불이겠죠. 자, 누가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죠? 여러분, 하나님 지금 마음과 생각 다 지켜보고 계세요. 거짓말하면 다 알아요. 거짓말에 죄까지 추가돼요. 예? 이게 예? 뭐예요 그거? 이게 뭐 가중처벌.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 마른 가지이네요. 마른 가지들은 사람들이 모아다가 그것을 불에 던져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열심히 했다고 안도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말라버려서 버려지게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맞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이 잃어버리면, 내가 너무너무 바빠서 주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점 말라져 가요. 나의 영혼은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집은 넓어지고 편안해지고, 여러분 진짜 옛날에 우리가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 에어컨 틀잖아요. 에어컨 발명한 사람은 노벨상을 줘야 돼. 진짜 막 맨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엔 에어컨 없이도 다 기뻐하면서 살았다고요. 선풍기만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시원한 수박만 있으면 행복했다고요. 지금은 수박이 냉장고에서 썩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짜증 부리는 거 아닙니까? 수박이 이렇게 맛도 없어. 여러분, 진짜 분주한 게 무엇입니까? 내 영혼과 내 심령이 말라버리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풍족해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밤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해서요. 여러분, 마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모아서 버려진대요. 여러분, 마른 가지와 젖은 가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매년 여름 겨울마다 캠프파이어 되게 많이 했어요. 초등부 또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의 꽃은 무엇입니까? 제발 예배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예배라고 해주세요. 아무튼 우리는 캠프파이어였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자, 그러면서 매달 놀아요. 뭐 성령의 불이고 뭐시고. 자, 그래서 캠프파이어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캠프파이어 되게 좋아하고 잘해요. 그래서 맨날 가면 이제 여름 수련회 때는 우기거든요. 나무가 물을 잔뜩 먹으면 이제 불을 아무리 붙여도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뿌립니다. 기름을 뿌려놓고 불을 붙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물을 많이 먹은 나무는요, 기름만 날아가고 불이 꺼져요. 근데 반대로 겨울에는요, 진짜 그냥 앙상하게 메마른 가지들 그냥 대충 쌓아놓고 기름 안 뿌려도 돼요. 불만 붙이면 다 타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가져다 놓읍시다. 내가 예수님의 큰 은혜와 참 그 풍성한 열매, 그 은혜의 단비가 내 안에 촉촉히 젖어 있잖아요. 작은 불씨들, 작은 유혹과 어려움들, 넘어뜨림과 공격들 내 안에 오면 다 그냥 없어집니다. 누가 나를 욕해요? 괜찮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으니까요. 누가 나를 막 노려봐요? 괜찮아요. 나는 하트를 뿅뿅 날려주면 되니까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다 품어줄 수 있어요. 제가 여유가 있으면 우리 아들, 아빠, 민재야, 제가 이번 주 적용이에요. 민재야, 무엇을 해줄까? 안 돼. 자, 그게 아니라 그냥 여유롭게 품어줘요. 근데 제가 급해지잖아요. 내가 메마르잖아요. 작은 불씨가 나의 모든 감정을 불태워버립니다. 아니, 지나가는 차가 빵빵거리는 게 뭐 그렇게 화낼 일입니까? 근데 뒤에서 빵빵거렸다고 내려서 막 엄청 싸우는 영상도 봤어요. 왜 내 차 쬐끔해서 무시하냐 막 그러면서 막 아니,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빵한 거예요. 위험해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막 나를 소리지치게 만들고 막 열받아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나를, 내 모든 감정과 모든 시간과 모든 기쁨을 파괴시킬 주범이 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영은 이미 말라 있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그 일이 정말 우리 가정의 그 기쁨과 행복을 파괴시킬 만한 일인지, 과연 그 말이 나의 좋은 감정을 파괴시켜버릴 그러한 말인지, 왜 그렇게 쉽게 분노의 불이 번지게 되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바쁘게는 살아도 주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영혼이 말라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안에 거하라고요. 5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 열매가 뭘까요? 7절 보면 더 좋은 말씀이 있어요. 또 반복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실 그 2절에도 또 반복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대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 열매가 많이 맺혔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니라.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게 제자입니다. 많은 시간 막 사람들한테 신경질 다 부리면서 내가 몇 시간 이렇게 드렸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이 올려드리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길,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길, 모두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시선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시선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 속에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참 평안을 얻습니다. 그 평안이 나로부터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빼앗아갑니다.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면 내 마음의 분주함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은 일에 매몰되지 않고 항상 평안과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굉장히 여유로워요. 그 많은 막 몇만 명의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막 엄마 배고파 막 그러면서도 걱정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걱정하죠. 예수님은 항상 평안하십니다. 예수님은 잠자다가 배에 풍랑이 불어도 평안하십니다. 예,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야, 풍랑 이런 거 갖고 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어? 잠잠하라. 그러고 계속 평안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길을 걷다가 귀신 들린 자가 막 쫓아와도 예수님은 평안하시고요, 죽은 자가 와서 쫓아와도 평안하시고요. 항상 주님께서는 평안을 유지하셨어요. 오히려 큰 사건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예수님은 그 사건 속에서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큰 사건 전후에 항상 뭘 하십니까? 주님과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져요. 기도하러 따로 가셔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르십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머무는 길을 택하셨어요.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내가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와, 나 바쁘고 멋있지 하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모두가 바쁘고 빠르게 변하고 그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평안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일이 잘 되어도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요, 내가 하루 종일 욕을 먹어도 주님 안에 거하여야 돼요. 일자리에서도 주님 안에서 거하여야 하고요, 회식 자리 안에서도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는 주님 안에 있다가 회식 자리 가서 그 주님 안에 거하면 안 됩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지를 보여줘야죠. 그래서 가야 돼요. 내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야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하고요, 공부할 때에도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되고, 밖에 나가서 놀 때도 주님 안에서 거해야 돼요. 노래방에 갈 때도 주님 안에서 거해야 되고요, 친구들과 술 마시러 가는 거 말고 술 마시러 따라가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돼요. 내가 가는 이 술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요. 내가 어떠한 특정한 시간과 장소, 그 공간 안에서만 주님 안에 머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것이 믿음이라 신앙이라 알려주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알려줘야 돼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여유롭고 평화로운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얼굴 속에 미소를 잃지 않는지, 우리가 그 평안 안에 머물러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나의 눈앞에서 주님이 보여지는가, 그리고 내 귀에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가입니다. 그분께서 허락해 주시는 활력과 열정과 기쁨이 항상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야 됩니다.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안의 기쁨은 점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뭔가 상처가 더 많아지고 피폐해진다,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둔갑한 죄라고요. 주님과 멀어지게 된 평안과 여유를 우리가 회복하길 원해요. 우리는 그 분주함을 내려놓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양에 집착하지 말고 질에 집착하십시오. 여러분, 양을 늘리는 것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귀한 가치의 질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커졌다는 건 기도를 1시간 하는 사람이 2시간 하고 2시간 하는 사람이 3시간 하고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3시간 중언부언 기도해도 하나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꽝이에요. 내 이야기, 내 뜻만 하나님께 3시간 하려면 꽝이에요. 내가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교제, 3시간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3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게 맞아요. 여러분, 3분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교제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교제. 헌금 생활도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헌금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헌금하면 얼마 하나 다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는 말, 부자가 많은 돈을 내고 가난한 자가 2렙돈을 내는 걸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가난한 자가 더 많은 거를 냈다 그래요. 왜요? 예수님의 기준은 얼마를 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가 남겨졌느냐예요. 주님께 몇 퍼센트를 드렸냐는 거고 주님께 전부를 드렸냐에 관심이 있지,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 중에 얘보다 많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만족을 느끼는 건 인간의 기준이라고요.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전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되게 많이 해요. 막 10명 전도했어요. 근데 20명이 실족해서 떠나가요. 그게 뭡니까? 전도는 그 사람을 여기에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게 하는 게 전도예요. 사람을 채우고 사람을 불리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그 나와는 다른 삶을 보고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정숙이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바빠도 그 형제분인데 언젠간 올 거예요. 그분 오면은 항상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거의 넘어왔어요. 여러분, 삶이 전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활도 양보다 질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백독해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한 단어도 없다면 여러분 꽝입니다. 괜한 일 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하나도 읽지 않아도 돼요. 한 절만 알더라도, 한 단어만 알더라도 그 단어가 내 삶을 바꿔낸다면 그게 더 귀한 거예요. 내 삶을 더욱더 많이 바꿔가기 위해서 더 많이 읽는 것이지, 많이 읽은 것이 자랑이 되고 나 이렇게 바쁘게 삽니다, 그것이 나의 이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처럼 양만 늘어나는 삶은 그것이
점점 나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결국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제는 양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질을 높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토록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럼 참 평안을 누리는 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과 멀리 떨어졌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 분주함을 이겨내는 방법,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기서 찾았어요. 누구냐면요, 갓난아기요. 지금 우리 안신혜 지사님께서 갓난 아이를 메고 있죠. 왜 아이를 저렇게 메고 아이가 자는 줄 아십니까? 아이는 내려놓는 순간 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등에 센서가 있어요. 깡! 눕히기만 하면 깨요. 아이가 눕혀서 깨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엄마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깨요. 엄마와 멀어지기 때문에 불안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 항상 그 엄마와 붙어 있어요. 제가 서론에서 말했죠. 언제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력한 힘을 냅니까? 주님과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울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시선으로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울고 외쳐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한 번도 안 보고 한 번도 안 느껴져도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건 이미 메말라 버린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눈안과 내 시선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게 우선이지 내가 더욱더 많은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요. 이제 엄마 품속에서 떨어져도 돼요. 떨어져서 혼자 잘 놀아요. 하지만 아이가 노는 것 같아 보여도요, 아이는 항상 시선에 부모님이 보여야 됩니다. 부모님이 시선으로부터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항상 그 부모님을 찾아요. 여러분,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든지 주님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주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길 바래요. 첫 번째, 말의 훈련을 합시다. 내가 일을 할 때 여러분 꼭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출근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운전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 속에 계속 주님을 의식하세요. 그리고 생각의 훈련을 합시다. 우리가 오늘 하루 다 살고 꼭 잠들기 전에 핸드폰 계속 보다 눈이 아파 그러고 막 실수로 잠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핸드폰을 끄고요, 한번 생각하세요. 생각의 훈련.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주님과 언제 어떻게 동행을 했나?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잘못은 무엇인지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정말 훈련이 잘 되어진 선수를 이길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일 하루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어려운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이잖아요. 내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괜찮아요. 지속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면 괜찮아요.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해서 또 넘어졌어요. 하지만 다음엔 이길 힘을 주세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다음에 그 넘어지기 전에 생각나요. 주님, 나 또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빨리 나를 이길 힘을 주세요. 나의 시선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 속에 주님이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토록 평안이 상실되어진 이 세상 속에 그 참 평안을 전파하는 그런 평안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이제 맴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말은 이래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서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혀진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3절은 고백해요.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님의 큰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그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여러분, 나의 모든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이 순간조차도 내가 불안하고 초조해서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나, 빨리 가서 게임하고 놀아야 되는데 뭐하나? 아니요, 우리가 주님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분주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해집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함께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에 잃어버린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내가 이거 하느라 저거 하느라 내 마음에 불안함과 초조함만 가지고 왔었던 나의 잘못된 삶의 기준을 이제 내가 바꾸어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 더 담대함과 평안을 얻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그 주님의 참 평안이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저러한 일들이 터졌을 때 내가 이렇게 떨고 저렇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이루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분주함에 그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더욱더 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삶의 여유가 회복되기 원하여 아버지,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분주하고 바쁘고 시급질적인 이 세상 가운데 참 평화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속에 아버지, 내가 더욱 나의 마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아버지 잃어버리고 실추했던 그 모든 아버지 평안을 나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의 분주함에 빼앗긴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바빠짐으로 잃어버린 것, 기쁨과 감사와 나의 잠과 평안한 쉼과, 아마 나는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멀어져서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내가 내려놓아야 할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알기 원한다는 목적으로 가족과 깨어졌다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적용이에요. 가족과 짜증 안 부리고 대화하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우리가 조절하고 잘라내고 우리가 줄여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정시 기도의 알람을 맞추십시오.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알람을 맞추는 거예요. 하루에 24번도 좋고요, 12번도 좋고 1번도 좋습니다. 내가 그 알람이 울리는 순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과의 그런 약속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알람 시계요,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맞추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입니다. 정시 알람, 여러분 많이 맺으셔서 내가 그때 하루에 100번도 좋고 1000번도 좋으니 주님,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분주하고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나는 점점 바빠지는 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이력이고 나의 경력이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 이 바쁜 세상 속에서 내가
보다 더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는 자랑했지만 결국 그 바쁨에 의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주님과 멀어짐에 의해서 나는 마귀에게 나의 마음도 시간도 생각도 수많은 중독들에 의해서 내가 그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왔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으로 세상은 아무리 풍랑이 불고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